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콘크리트 건물 속에 들어가서 서로 교제하며 어떤 행사를 하면 예수 믿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까지도 생각해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 교회 믿어, 기독교란 말도 안 하고 교회 믿는다는 말을 하고 교회를 들락거리면은 그게 뭐 구원받는 것으로까지 착각하는 미신에 빠진 한국 교회가 아닌가 일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자본주의 속에서 현대의 이 세대를 본받아서 바쁘게 정신없이 그저 돈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의 앞에 18절로 20절까지 세 절을 보면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달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우리 세상에 깨달지 못하는 것이 서너 정도가 아니라 부지기수입니다. 도대체 저거 왜 그런가? 응?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 이래요.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많지만 또 뻔한 것인데도 아니라고 그러면은 증거를 대하면 그 증거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은요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증거를 대면 또 죄가 되기도 하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근데 뒤에 21절로 23절까지 세 절을 보면 아주 역겨운 일, 비상하는 일,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그것도 또 서너시 있다고 그래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이것은 아주 세상을 진동시킨다고 그랬어요. 냄새 난다는 얘기죠. 냄새가 아주 그냥 썩은 내가 난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이 서너시 있는데 그 서너시 그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은 이 세상의 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흔히 개미처럼 부지런히, 벌처럼 부지런히. 그 개미와 벌의 교훈을 좋게 물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걸으며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랬어요. 미물이지만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근데 여름에 이 준비하는 데에다 이제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준비 없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내게 준비해야 돼요. 약한 종류로도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비록 약하지만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든든한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어떤 지도자는 없지만 이 때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손에 잡힐 만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29절로 31절에는 우리가 참 위풍당당한 모습 참 좋잖아요. 쭈밋쭈밋하며 눈치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나니. 그랬어요.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처럼 당당한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제 사냥개와 순념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모르니까 당할 수 없는 왕. 이 왕이 아무도 좀 근접할 수 없는 왕이라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서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그러니까 남이 높은 사람으로 여겨줘야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게 참 미련한 거거든요.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그 악한 일을 도모하게 되면 위와 같은 게 당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네 손으로 입을 막아라.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고 좀 입을 막을 줄 아는 애들인데 이 벌린 입으로 별의별 말을 쏟아놓고도 조금도 깨달음이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32절로 37절은 지금 뒤에 이제 33절은 그럽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김치를 담아서 두면 씌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유를 이렇게 열을 가하면서 저으면 엉겨가지고 이제 다른 제품이 되잖아요. 이제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건지 한 방 치면 피가 나는 건지 어쨌든 뭔가 외부적인 뭐가 있으면 코피가 나는 게 그거 당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의 말씀들이 당연하다. 당연하기 때문에 좀 깨닫고 말을 잘못했으면 입 좀 막고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강의를 해보면 다시 18절에서 보면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달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할 때 우리가 먼저 이제 깨달는다는 것을 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좀 안다고 자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르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반면에 피조물인 인간은 공간적으로도 한계적이고 시간적으로도 한계적이고 능력으로도 한계적이에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달리기를 10초대를 무너뜨렸다 어쩌다 하지만은 100m를 말이에요. 10초대를 무너뜨렸다고 그러지만은 그럼 1000년이 지나고 나면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서 사람이 1초에 100m를 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벽을 무너뜨렸다 해서 신기록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봐야 그것이 한계. 1초 아니라 0.1초에 1000km를 가는 어떤 무엇이 있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인간은 한계적이에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뭐 100세 시대가 왔네 해도 1000년을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거기에 아주 세뇌가 됐달까 속아가지고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는 세상을 하니까 그래서 허겁지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언젠가도 얘기한 것처럼 7알만 자기 능력에 7, 8알만 가지고 살면 돼요. 자기 능력에 7, 8알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서 나는 200%로 살아야만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니까 늘 불만이고 불행이 오는 거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도 깨달지 못해. 뭔가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영에 수렴한다는 게 수학의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뭐 안다고 해도요 10개 중에서 하나를 알면 10분의 1을 아는 겁니다. 1000개 중에서 하나를 알면 1000분의 1을 아는 거고 10,000개 중에서 하나를 알면 10,000분의 1을 아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서 하나를 알면 10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100만 개 중에서 10개를 알아봐야 100만 분의 10 별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한해요. 근데 무한한 것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봤자 그것도 영에 수렴하는 거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거 아는 겁니다. 뭘 알아요, 알기는. 그래서 오늘 18서 27절에 내가 심히 기이 여기도 깨달지 못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내 한계에 가까이 노력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자기 능력이 한 7, 8알만 써도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나는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참이 하물며 참새가 지나가고 잠자리 지나간 자리가 뭐 표가 있냐고. 표 안 나요. 그렇지만 지나간 건 사실이잖아. 그 지나간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봤어 나? 증거 있어? 독수리 날아간 증거 될 수 있냐고. 못 돼요. 근데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이라고 그랬는데 뱀이 반석 위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위 위로 지나간 뒤에 뭐 그 표납니까? 근데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거 보면 작은 뭐라도 이렇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몰라서 모른다기보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간은요 아니라고 그러면 끝인 것이 참 많다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 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좀 표가 나요. 막 지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래도 조금 후에 보면 배 지나간 자국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비유로 뭐 때문에 얘기했냐면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이 남자와 여자 그 뒤에 설정을 보면 음행하는 자취. 먹고 입 씻은 것 같이 아니라고 그만이라는 지금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냄새 난다는 얘기지. 응?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어쨌든 증거를 대라면 댈 수 없지만 뻔한 건데 증거를 댈 수 없는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냐는 얘기야. 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냄새 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이게 이제 조금 방향이 좀 바꾸졌어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이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참 알 수 없고, 야, 이게 참 정말 먼 것인데, 종이 임금되면은 요즘 세상은 그래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서 임금 되는 것이 뭐, 임금이 나을 때 뭐 따로 있습니까? 임금 될 만한 사람이면 임금이 돼야 돼요. 근데 종이 임금 됐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영어에 noblesse oblige라는 게 있어요. 이 noblesse는 귀족이란 말이고 oblige는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귀족같이 높은,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oblige가 있다 이거야.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그냥 직역해다면 귀족 책임인데,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지식을 가지면 지식을 가진 만큼, 부를 가지면 부를 가진 만큼 그 뒤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서 집을 사면 그 집을 관리하고 재산세를 내고 하는 책임이 따라요. 무자식 상팔자처럼 없으면 관리할 필요도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세상은 성장하고 싶어요. 사람이 크고 싶어요. 막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밑에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책임을 알지도 못하고 책임을 하지도 못하는, 성장하지도 못한, 내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한 종이 임금되면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응? 거기에 맞는,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그 자리에 걸맞는 내적 외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거기 앉으면은 그 세상을 참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이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거, 이 참 볼성스럽다. 이런 거는요, 이 정상적인 수입으로 음식을 적당히 7, 8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벌지 못한 아는 돈을 가지고 배 터지게 먹는 꼴 참 우습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같이 보면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어가지고 덜 먹고 모아두는 쪼다가 어딨냐고. 도박을 하든가 투기를 하든가 막 큰 돈을 벌어가지고 막 그냥 펑펑 쓰고 살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그걸 말하잖아요. 세상에 막 일확천금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TV에 나오는 그 부잣집 시설 근처는 못 가도 좀 흉내라도 내고 싶어서 이 마음이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으로 부를 누리는 사람이 많을 때 이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해서 뭔가 예배하는 사람이 떡하니 그 세상을 보고 나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그 혼란이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볼 때 혼란스러운 거야.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결코 바른 것이 아니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서 빚을 얻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사고 시간이 지나니까 가치평가가 나와서 몇 년을 벌어서 모은 것보다도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가 되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고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라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믿고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코 그게 아니다. 독수리가 지나간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미련한 자가 배부를 때 어떤 탈이 나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 뒤에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은요. 앞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건 미움받는 여자는 뭐냐면 그저 한강에 배 지나간 거 누가 알아? 그러나 남들은 다 알아. 아무개 첩을 살았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다 알아. 그런데 귀족이 되는 거야. 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세상이라고. 그걸 보고 있는 세상이야.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대놓고 첩을질을 하기 때문에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축첩제를 공무원은 축첩을 하게 되면 다 그래서 대놓고 뻔히 알잖아요. 그 작은 어머니가 있는 집이 있는 걸 알잖아. 근데 그런 것을 법으로 중혼을 못하게 법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많이 살지만 바위에 뱀 지나간 것처럼 증거가 없어? 증거가 있어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에?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한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사람들을 진동시키고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한다 말이야. 그것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들도 많아요. 야, 옛날에는 참 우리 세상이 너무나 나 70년 조금 더 살았는데 우리 어려서는 어머니들이 벗은 안 신고 발등만 보여도 부끄러웠어. 응? 그거 뭐 옛날 얘기. 뭐 나 때 얘기하냐, 나 때 얘기하냐고. 더 거슬러 올라가고 책에서 보면은 장옷을 입고 머리 뒤집어 쓰고 앞만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살던 시절인데 지금 세상이 너무 변해가지고 그런 여자는 시집을 못 갔어 그때. 근데 지금은 많이 첩짓을 했어도 고위층에 그냥 꼭대기까지도 올라가는 이게 세상 진동시키고 속 뒤집어진다는 얘기 써봤어요. 그래서 내 속이 뒤집어지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 응?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시편 37편에 1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뒤까지 더 읽어도 좋은데 한번 11절까지만 우리 주보에 보냈으니까 11절까지만 읽을 때 한번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살면서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불평하지 말고 그걸 시기하지 말라는 거야.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기회가 오면 나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불평하면. 시기한다는 것은 그냥 웃어야지. 웃고 말아야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인데 그거 악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데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곡을 농사하는 농부들은요, 심어놨는데 풀보다 더 잘 자라잖아요. 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농부가 싹 낯을 해버리면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면은 성실로 먹고 살아야 돼. 투기, 도박, 사기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아니, 예수 믿었으면. 옛날에는 그랬더라도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려다. 왜냐하면 이 악을 행하는 자를 불평하고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잘 사는데 하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런 갈등을 느껴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잘못된 오자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안 됐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다려요. 이 기다림이라는 게 고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요즘은 희망 고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지도 않을 걸 될 것처럼 희망을 줘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결국 희망 고문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다 보면 자기도 그게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고 슬며시 그쪽 대열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다 아셔요. 이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갈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어쨌든 풀은 여기저기서 계속 생겨나요. 내 밭에 풀을 언제 한번 깎았어도 다른 데 또 나요. 깎고 난 다음에 또 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쯤씩은 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게 돼요. 사는 동안에. 지나간 시절에도 많이 봤고 앞으로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24절로 뒤에 작고도 그런 것처럼 살아야 되지만 뒤에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시 있나니 그랬죠.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저는 짐승들을 비유로 해서 당당하게, 흠이 없으면요, 우리는 첫째 무슨 일에나 당당하게 살 수가 있어요. 거리낌이 없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28장 1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웃어요. 그게 뭐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참 재밌어. 이 말씀같이 재밌는 게 없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자취도 없고, 반석 위에 뱀이 지나간 자리 자취도 없고, 뭘 먹고 입을 싹 씻었어도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 지가 알고 있다고. 지가. 자기가 그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그랬는데, 이 도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늘 식은땀을 흘리고 살아요. 초조해요. 불안해요. 이게 바로 현대인의 삶이에요. 편할 날이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욕망을 100%, 120%, 200%로 가지고 현실화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건사할 능이 없어. 그래서 남 보기에는 탄성을 이뤄. 근데 그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승차감보다는 하차감으로 사는 인생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경찰차가 오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도망간다고. 발걸음으로 안 도망해도 자기 몸은 알아. 왜? 아니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근데 딱 한 사람은 알지 않냐고, 자기가. 제대로 못 살아요. 스스로 못 살아요. 응? 그래서 범인들이 숨어 다니다가 막상 잡히면 하는 소리가, 잡히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네? 잡히고 나니까.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거짓말을 했으면 빨리 돌아서서 내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거고 편하게 사는 길이야. 거짓말하고 또 다른 것은 덮고 질바친 인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당당하게 살 수 없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 앞에 사자가 위풍당당하게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남의 걸 물어뜯고, 그러니까 짐승을 표현할 때는요,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사자가 먹거릴 게 있어요. 자고 싶으면 나무 밑에서 자고, 배부르면. 그러다가 배고프면 먹을 거 먹으면 되는 거야. 당당해. 그러다가 또 뭐가 또 오면은 두려워질 않고 당당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자는 저보다 더 센 뭐가 오면 또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는 뭐 잘못한 게 없으면 도둑이 제발 저리고 살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요즘 잘못한 게 없는데도 두려운 세상이라. 왜냐하면 높은 데 올라가면 내가 언제 어떻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가짜 증거로 유치한 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우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악인이 세상을 잡으면 의인은 초야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낙향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 뜻을 펼치다가는 난 갈 곳은 유치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시골 가서 그냥 풀 뜯어먹고 살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합니다. 이게 악한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차라리 지혜라고. 근데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더 많이 벌고 높은 데로 올라가라는데, 나무 높이 올라가는 만큼 많이 안 들려. 바람을 타게 됐어. 그럼 뭐 반대말도 있잖아요.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하면 그랴?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긴 하되 열심히 하고 네 먹을 걸 위하고 구제할 것이 있어서 있기 위하여 일하는 돈 버는 목적이 성립이 돼야 돼요.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게 없이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필경은 이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항상 불안, 초조,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어.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다시 말하면 두려우면서도 당당한 척하고 쪼들리면서도 부자인 척하고 사는 삶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참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이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똑바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거리낌이 없게, 도둑이 재발절이지 않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심지어는 매맞음과 심지어는 갇힘과, 우리가 갇혀도요 악인들의 갇힘과 누명 쓰고 갇히는 것은 달라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다 같이 철창에 들어갔으니까 그놈이 그놈이죠. 근데 절대 그놈이 그놈이 아니에요. 의리의리하게 잘 사는 것 같으지 사람들이 많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야, 정말 지독한. 왜?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꺼리낌 없이 살으려고 꺼리낌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거기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에는 거짓된 사랑도 많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고 말로는 사랑해 하는데 뱀의 혀가 날렘날렘 하는 것처럼 사랑해 사랑해 하는 소리에 속지 말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천국이 어딨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든 남을 밟고 올라서 해야지. 누구 뭐 도와주고 뭐 어쩌고. 야야야. 이 택도 없는 소리. 속이는 자 같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근데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그저 식구들밖에 나 아는 사람 더 있어? 아무것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사람도 많아. 네? 세상에는요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대입해서 한번 들어봐요. 부자 같고 대단한 힘을 갖춘 사람 같으나 그 근처 가면은 종로밖에는 못 오고 다 뺏기고 뼈다구만 남고 마는 거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아이러니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공산권에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울 수도 있어요. 저 지하 묘지에 가서 그 카타콤에서 살던 God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시대가 차라리 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가. 요즘같이 이 부유한 자본주의 속에서 예수 믿기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라는 콘크리트 건물 속에 출입하기는 엄청 편하고 좋은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 믿기는 그리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위에 있는 거짓된 것들, 음녀의 먹고 입을 씻음같이 아니라고 한 것 같고 하지만 위풍당당한 삶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했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했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입 다물라.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잘못을 하고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합리화하면서 떠드는 거, 자기가 잘한 것처럼 떠드는 거, 제일 세상을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차라리 잘못을 하고 말을 안 하면 중질이라도 가지. 그냥 입을 딱 닫고라도 있으면. 그래서 차라리 잘못을 했으면은 말을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거짓말하고도 내가 거짓말 했노라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말 못하고 잘못을 했다고 말 못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책임하다 그런 얘기예요. 야비한 거지. 책임지고 털고 새롭게 살면 돼. 옛날에 그랬었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근데 이걸 덮고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은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당연한 일들이다. 무슨 짓을 해도 한강에 배지난 가는 것처럼 먹고 입을 씻은 듯이 아닌 척, 거기에다가 변명까지 자기 합리화하면서 사는 것이 결코 예수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피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잠언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가정성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